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가 가치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눈썹을 휘날리면서 왔습니다. 아침에 거기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서 오는데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뭐 어디 먼데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오면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까지 가는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오다가 또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가면서 아무런 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 눈썹 여기 빠진 거 보이세요? 여기 하도 눈썹 휘날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3일 동안 뉴비전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특별히 어저께 저녁에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청년들도 넋이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 좀 넋이 나갔어요. 왜냐면 성령이 확 임하니까 이 감당을 우리가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련회를 잘 인도하고 마치고 은혜 끼치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 얼굴이 좀 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죠, 바흐. 바흐. 이 가래 나오듯이 얘기해야 돼요. 바흐, 그렇게. 독일 말은 그렇죠.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바하 부인. 이거 새로운 학설인데요, 이거? 나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누구죠? 핸델.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흐가 처음부터 음악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바흐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바흐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바흐가 누구죠?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바흐가 처음부터 그러한 호칭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바흐가 1600년대의 사람인데 그 이후에 바흐는 유럽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음악의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 바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오늘 팥빙수 쏘겠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냐면 바로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멘델스존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제가 멘델스존을 그 음악가 중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기 와가지고 그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 제가 그 취미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클래식 매니아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사실 클래식 매니아예요. 그래서 저 조지아 컬럼버스에서 목회하면서도 거기서 참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가 참 시골입니다만 거기에 그 리버 센터라고 아트 퍼포먼스 센터가 있는데요. 한국에 가면은 그 예술의 전당 있죠. 그것처럼 아주 훌륭한 그 아트 퍼포먼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와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컬럼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오래된, 그래서 유서 깊은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를 가서 제가 관람하고, 또 세계적인 음악가가 왔을 때 가서 관람하고, 그 조슈아 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잖아요. 그 친구도 와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랬거든요. 그 여기 오면서 여기에 또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득 품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맨날 보러 가야지. 근데 와보니까 웬걸, 조지아는 시골이라 가는데 한 50불 들거든요. 비싸봤자. 여기는 웬만하면 150불이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 예. 그냥 강 건너 산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오히려 그러한 제가 좋아하는 그 문화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로 생긴 거와 다르게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저하고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왜 웃으세요, 집사님? 닮았다고 하니까 인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물은 안 닮았어요. 인물은 뭐 맨델스존이 정말로 잘생겼죠. 뭐 저야 그냥 그렇게 생겼고. 예. 하지만 그거 외에 어떤 그 맨델스존의 어떤 삶의 스토리라든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저를 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닮았냐면 성격이 좋아. 맨델스존이 성격이 되게 좋아. 저를 닮았잖아요. 그렇죠?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친교하게 하고 서로 소개하고 아주 그 음악계를 부드럽게 했던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사교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닮은 건 뭐냐면 인생이 비슷한데요. 인생이 맨델스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델스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로를 받는데 어떠한 결혼할 여인을 만나겠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대요. 일대기를 읽어보면.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요, 염려하지 마라. 제가 아버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위로해줄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여인일까?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데 제가 영숙이를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매력적이다. 나하고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비슷한가. 그리고 맨델스존은 그 낭만파 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더 낭만적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음악의 선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제가 들으면 너무나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제 마음에 너무나 이 평안을 주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맨델스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사에서 사실 맨델스존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바흐라고 하는 인물,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얘기하지만 맨델스존이 바흐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해가지고 그 가치를 발견해서 세상에 내어놓기 전까지는 1800년대 초중반 거의 한 200년 동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입에서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사울이라고, 바울이 이제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것을 다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그 편지를 쓰고 성경이 된 그 편지를 쓰고 그랬던 인물 하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되기까지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경계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예수 믿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계를 하죠. 우리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4대 부흥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시장하는 상인들이 아침마다 고사를 지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사를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그놈만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시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이 그 김익두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김익두 목사님이 많은 전도를 한 그런 부흥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싫어했고 피했고 저 사람이 우리를 또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 즉 사울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다가 받아들였는지,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바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가 발견한 바울의 가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사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서 그 사울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가 시 하나를 좀 적어왔는데요. 이 시 하나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시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발견되지 못한다. 너를 발견하지도 못한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 현미경이 필요한 것도, 너를 발견하기 위해 망원경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눈 뜨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너와 나. 그러나 세상은 장님의 눈동자처럼 어둡다. 다음이 있는데요. 아기는 발견되기 위해 울며 태어나고, 꽃은 발견되기 위해 예쁘게 피어난다. 비는 발견되기 위해 옷을 적시고, 바람은 발견되기 위해 창문을 흔들어댄다. 그러나 아기는 금방 늙고, 꽃은 어느새 시들고, 비는 지나쳐가고, 바람은 도깨비처럼 자취를 감춘다. 카프카의 이방인은 발견되기 위해 총을 쐈을까? 가론 유다는 발견되기 위해 배신했을까? 그럼 예수는 발견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을까? 울어도 웃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듯 눈이 내린다. 내리자마자 땅 기운에 녹아버린다. 너무 까매서 잠들 수 없는 밤, 너무 하얘서 뛰놀 수 없는 밤, 세상은 온통 부조리하다. 이방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발견되지 않아서 남처럼 있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지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옆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무슨 망원경이나 현미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눈을 떠서 상대방의 그 눈을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하도 안 해가지고 하라니까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뭐 옆 사람의 눈 바라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안에는 다 어떠한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바로 그 예수로 인해서 생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요. 맨날 교회를 오는데도, 우리가 맨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성경을 맨날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앞에 와서 이 옆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예수를 이방인처럼 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발견된 그 가치를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바흐도 그의 가치가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멘델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흐의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치를 그냥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동일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으니 상대방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가치를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가치가 없었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가치를 발견한 만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